믿음이 주는 3대 복. 시편 115편 1절에서 18절 말씀. 믿음이 주는 3대 복. 사람의 제일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2번이나 반복해 구하면서 주님만 인자하고 진실하시기에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 반어법적인 질문을 했다. 어찌하여 뭇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성도가 곤경에 처하면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조롱할 텐데 그런 모습이 없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반어법적인 질문을 한 것이다. 그 질문 후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대로 다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 그 하나님에 비해 사람이 만든 우상은 지각 능력조차 없는 무기력한 헛된 우상인데 그런 우상을 만들고 의지하는 자들도 다 우상처럼 몰지각한 존재라고 언급했다.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언급한 후 시인은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라고 호칭하면서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은 너희 도움과 방패가 되신다 라고 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이든지 아론의 집이든지 높거나 낮은 사람을 불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생각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시는가? 1. 후대 번성의 복.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성도들의 당대와 후대까지 번창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다. 축복은 후대까지 번창이 지속되어야 참된 축복이다. 하나님의 복은 숫자 및 외형의 증가를 수반할 때가 많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 천지 만물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은 당대는 물론 후대까지 번성의 축복을 얼마든지 허락하실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위대한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부모다. 그런 부모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겠는가. 자녀를 위대한 인물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비결 중의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자녀를 위한 기도다. 부모의 사심없는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 눈물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방탕한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밀라노의 대주교 암브로스가 말했다. 사랑하는 딸이여, 눈물의 자녀는 결코 망하는 법이 없소. 부모가 믿음의 자녀로 키운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망하는 것이 기적일 것이다. 오늘날 가장 그리운 것은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다. 훌륭한 사람에게는 대개 훌륭한 부모가 있다. 어렸을 때 부모의 교훈은 신비한 위력으로 역사해 자녀의 영혼을 평생 감싸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부모의 교훈은 눈물의 기도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는 인생의 최고 교사다. 100점 만점의 부모도 자녀의 비뚤어짐을 막을 도리가 없다. 자기 컨트롤도 잘 못하는 사람이 자녀 컨트롤을 어떻게 잘하겠는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 현실에서 자녀를 위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모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모다. 부모는 활이고 자녀는 화살이다. 화살은 활이 쏘는 대로 나간다. 화살을 하나님을 향해 쏘면 1등을 할 때도 행복을 놓치지 않지만 세상을 향해 쏘면 1등을 하고도 행복을 놓친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수록 자녀는 세상 앞에서 당당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2. 지경 확대의 복. 하나님의 축복은 땅을 주시는 축복도 포함한다. 왜 하나님이 땅을 주셨는가?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주셨다. 그 문화 명령은 땅을 남용하라는 말이 아니라 땅과 땅에 있는 것들을 책임적으로 잘 관리하라는 명령이다. 땅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땅을 주시고 영향력이 커지는 지경 확대의 축복도 주신다. 자연도 잘 보호하고 관리하라. 자연을 보호하라 라는 말은 자연을 그대로 놔두라 라는 말이 아니다. 보호와 보존은 차이가 있다. 필요하다면 산도 깎고 길도 내고 터널도 뚫고 도시도 만들 수 있다. 다만 지혜롭게 잘 개발해서 자연을 아끼는 기본 바탕이 훼손되지 않게 해야 한다. 신실하고 책임적인 성도는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을 일정 부분 느낀다.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손길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은 일종의 큰 의미의 성서라고도 할 수 있다. 시간을 내어 자연과 어우러지고 자연을 느끼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마음의 안정도 찾는다. 시편 42편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때 시인은 산의 폭포 소리와 바다의 파도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숨결을 읽어내고 낙심을 극복했을 것이다. 자연에 들어가 폭포 소리와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와 빗소리와 새소리 등을 들으면 마음이 얼마나 상쾌해지는가. 자연은 호흡과 맥박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 자연 속에 깃든 하나님의 리듬과 멜로디는 마음과 생각에 치유를 가져다 준다. 자연을 느끼면 욕심도 절제되고 낙심과 혼란도 잦아들게 된다. 그처럼 자연에 깃든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이 낙심을 이겨내게 하기에 자연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가끔 자연으로 들어가서 자연을 대하고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을 느끼라. 또한 밤하늘의 별도 바라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라. 그때 마음의 평안이 깃들고 마음의 평안이 깃들 때 창조성도 넘치게 되면 자연을 잘 관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지혜도 넘치게 된다. 그때 하나님은 땅을 잘 관리하는 모습을 보고 더 많이 맡기심으로 지경이 확대되는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3. 참된 생명의 복.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복이지만 사실상 삶 자체가 복이다.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은 찬양해야 한다는 뜻이다. 은혜 받은 성도의 제일 귀한 고백은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겠다 라는 고백이다. 만약 찬양이 없다면 죽었든지 아니면 성도가 아니든지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이다. 성도는 삶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고, 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다른 생명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생명을 중시하는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은 상극이다. 하찮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일맥상통한다. 소와 돼지와 닭을 식용으로 키워도 생명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만은 잃지 말라. 다른 생명을 소중히 여길 때 자기 생명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 의미 있는 생명의 역사가 펼쳐진다. 왜 세상의 평화가 깨지는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삶에 대한 깊은 감사도 없기 때문이다. 자기 생명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다른 생명도 소중히 여기게 된다. 그때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 대해 경외감을 느끼면서 하찮은 생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된다. 성숙함이란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마음이다. 참된 생명의식이 있어야 당대는 물론 후대까지 번성하게 되고 축복의 지경도 확대된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떠나도 영향력과 생명력은 그대로 남게 하고 하나님의 칭찬과 천국 보상도 얻는 복된 심령이 되라.